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러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 성도들을 오늘 이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슴 깊이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 중 원치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마음의 고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성도도 있는 줄 압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순간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물러가 돌아갈 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그 손길에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그 헌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다음 예배 때까지 유튜브 교회 성도들을 주님의 천군 전사로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고추한 생각을 가버리니 정결한 맘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의 본문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내
오늘의 설교 말씀은 교회 유익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조준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흔하게 말해요. 사람이 다 때가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정작 그 때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걸 다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까? 전도서를 보면은 이렇게 중반에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때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때가 언제 오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듣거나 내 삶에 이제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야 퍼뜩 정신이 들면서 맞아, 우리에겐 죽음의 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요,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린 늘 뭘 생각해야 될까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말이 이상하죠? 잘 살려면 뭘 기억해야 돼요? 죽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회할 일을 안 하고 사는데 우리는 죽음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제가 책을 보니까 로마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보라. 주어진 삶은 이미 다 살았다. 이제 남은 시간을 가지고 새롭게 제대로 살아라. 곱씹어 볼수록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지나온 세월을 내가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을 그럼 내가 어떻게 새롭게 의미 있게 잘 살까?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한가? 창세기 4장 26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기록합니다. 아는 대로 우리가 가인과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셋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셋이 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에노스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느냐? 사실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 때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몰랐는데 알게 됐다가 아니라 그전에도 머리로는 알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지 않았고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때서야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때일까? 여러분, 성서학자들은요, 에노스라는 이름에 집중합니다.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유래는요, 아담하고 비슷합니다. 흙, 먼지, 깨지기 쉬운, 죽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 에노스예요. 참 묘하게도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에노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이름이 딱 붙여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더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 찾아요. 영원히 살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안 찾아요. 그러다가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의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셋의 후손을 통해 누구를 보내세요? 메시아를 보내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에 또 하나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구의 후손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도시를 세우고 기술을 발달시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후손들이 더 성공하고 번창해요? 가인의 후손들이 번창해요. 성경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그런데 거기에 폭력이 난무해요. 죄가 난무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아담과 셋의 계보를 이어서 가는 사람들은 연약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그런데 대신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은 그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죽음을 알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오히려 생명을 얻는 이 역설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진리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보다도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살펴볼 바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죽었구나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히던 자기가 그 그리스도 앞에 딱 섰어요. 그러면 내가 죽었구나라고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아니 사실 바울은 그날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바울은 어떻게 살까요? 하루하루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미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생명이에요. 보람 있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을 바울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바울의 편지를 보시면요,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이 바울이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가서 경험을 했고요. 바울이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은 뭐예요? 잠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음이란 단어가 낯선 단어가 아니에요. 두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죽음이란 단어만큼 매일매일 쓰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까요? 늘 죽음 앞에서 사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고백이 21절에 있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참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에요. 곧 자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자기는 살면서 날마다 매 순간 살면서 누굴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날마다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래서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그 순간 뭐예요? 삶의 모든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죽음 앞에 서봤고 죽음을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붙잡던 게 다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
뛰어난 학벌, 집안, 죽음 앞에 가보니까 그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갔더니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를 얻는 대신 나머지를 다 어떻게 해요? 해로 여기고 버렸다. 인정하면서 나는 유일하게 인정받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 하나 인정받고 싶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은요, 예전과 지금 삶이 확 뒤바뀐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붙잡고 의자던 것들 다 소용없구나 버렸고,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낌없이 다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음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생각하면 당황스럽습니다. 죽음을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움켜쥐느라고 바빠요. 왜요?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요, 아,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치 않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베풀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한 책을 읽는데 그 투자회사를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했던 분이 그동안 썼던 글을 묶은 책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거기 죽음과 관련된 챕터가 2장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기 경험을 쓰는데 유럽에 출장을 갔다가 기념품 가게에서 선물을 샀는데 결제를 잘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놓고 나왔어요. 네, 그런 때 있죠, 저희도.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났는데 책을 딱 펼쳤는데 거기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한 유명한 교수님이 췌장암으로 이제 6개월 판정을 받았어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수님이 자기 여동생 집에 가서 이제 조카들을 태워주려고 일이 있어서 가는데 아주 멋진 차를 뽑아서 타고 갔어요. 조카들이 문을 열고 타려는데 여동생이 뭐라고 했냐면은 삼촌차 탈 때 조심해야 돼. 신발 깨끗이 털고 타. 어지럽히면 안 돼. 더럽히면 안 돼. 막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삼촌이 어떻게 했을까요? 조카들을 위해서 음료수 캔을 하나 딱 따서요, 자기가 차 뒷좌석에 부었대요. 뭐 하라는 거예요? 애들 보러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애들 잔소리 하지 말라고. 이분이 공항에서 그걸 딱 읽으면서 아, 내가 이거 선물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거 화내고 속상하고 여기서 짜증낼 일이 아니지. 이 정말 죽음 앞에서 본다면은 다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 차도 그 교수가 보기엔 뭐예요? 그냥 차지. 그게 뭐 애들보다 더 중요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저 여러분 이제 죽음을 잊고 살기 때문에 애들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차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가족보다 차가 더 소중한 분들 아마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네. 그 책을 쓰신 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자기가 유럽에 출장 올 때 아내에게 당부를 했대요. 새로 뽑은 테슬라 차를 절대 흠집 내지 말라고. 자기 와이프는 마트에 가면은 무조건 문 앞에 세우려고 좁아도 비집고 들어가는데 오면서 당부했대요. 절대 흠집 내지 말라.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반성했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글을 읽는다면 그 쇳덩어리는 당신이 원하는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된다. 자기가 생각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만 산다면 테슬라 차가 무슨 의미가 있지? 그 차가 뭐 그렇게 내 아내보다 더 소중할까? 그 순간 뭐라고 그래요? 아, 그 쇳덩이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된다. 너그럽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면 어때요? 왜 거기다 댔냐? 누가 차 흠집 냈냐 하면서 싸우고 화내고 다투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게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는데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기준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대신 죽음만 생각한 게 아니라 부활을 꿈꾸면서 그는 정말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살아간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바울이 무조건 죽음을 예찬하느냐? 아니에요. 바울에게 중요한 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부터 보면은 21절 후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 개인에게는요, 여러분, 그동안 선교 여정 중에 너무 죽을 고비를 넘겨서 고생이 많았어요. 부활을 꿈꾸는 바울에게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더 이상 수고를 안 해도 되니까 생각해보면 죽는 것도 나에게는 뭐예요? 유익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근데 22절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자기를 살려서 이 감옥에서 내보낸다면 그것도 뭐예요?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나를 살려서 보내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인데, 그럼 새롭게 얻은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를 갖고 지금 고민하고 죽을까 살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셔도 나는 거기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살려두셔도 나는 거기 순종할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유익한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자기 처지를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뭐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었다 그랬는데요. 이 표현 재미난 표현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온 헬라어 원어가 언제 쓰이냐면은 여행객이 길을 가는데 양쪽에 협곡이 높게 섰어요. 협곡 사이에 길이 하나 났어요. 여러분, 이 순례자 여행가가 어디를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한 길을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절벽과 이 절벽 사이에 끼어서 그냥 협곡 사이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느냐 사느냐는 바울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자기는 뭘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 순간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건 뭘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요, 바울은 생각하는 게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린 뭘 생각할까요?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유익한 것은 뭘까? 아니, 나보다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더 유익하게 되는 일은 뭘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 쭉 설명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24절에 뭐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는 건 나를 위해서라기보단 뭐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에게 더 유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어느 걸 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다지 죽느냐 사느냐 이거 갖고 막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살든 죽든 다 초연해요. 단지 하나님 뜻이 뭘까? 내가 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쯤 뭐예요? 교회와 다른 이들을 걱정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자기가 약한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을 더 자랑하고 싶고 자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보낸다면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길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위해 불러주셔도 좋고 교회를 위해 보내셔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바울보다 훨씬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죽음을 생각하고 오셨어요. 30여 년을 죽음을 준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끔찍히 아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왜요? 죽음을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로 아까 말했죠. 주님이 죽음을 생각하신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 선택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감사 헌금과 각자의 형편에 따라 드린 모든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 이번 주 유튜브 교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기쁨으로 다시 만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첫 주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천국열차 유튜브 교회 성도님들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